설교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구절만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령 보혜사가 나오죠.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신앙인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 제목 기억납니까? 종교인과 참 신앙인이라는 그런 제목을 나눴죠. 종교인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종교인은 어떻게 따른다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무언가를 자기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랬죠.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러나 참 신앙인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그 참 신앙인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면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또 기억나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었죠. 그죠?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도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함께한다고, 성령으로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마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것처럼 육체로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어떤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또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인이라면 성령을 통해서 또 성령이 주시는 어떤 음성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참 신앙인이 가지게 되는, 참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확신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앙인은 예수님을 만난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미 만난 사람이 참 신앙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참 신앙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예수님을 만난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스승이 제자에게 직접 가르쳐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어떤 부분들을 지식적으로도 알려주고 경험적으로도 알려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는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계약을 하기도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해서 내 소유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것처럼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는 뭐냐면 그런 분명한 어떤 이 계약서 같은 그런 어떤 내게 이것이 내 것으로 분명히 이제는 남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 것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어떤 증거가 남을 만한 그런 어떤 형태로서 내게 왔다라는, 또 내 것으로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100%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가르쳐 주었다, 가르치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스승에게 있는 어떤 지식이 또 경험이 어떤 노하우가 전부 다 누구 것이 되었다, 이제 내 것이 되었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지식적인 어떤 부분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어, 또 아니면 내가 이것을 믿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사람들에게 말씀했지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만난 어떤 그 참신앙인들에게 확신을 주는 어떤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들을 확신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본문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근거가 뭐라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을 때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성경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들은 또 믿는 그 말씀의 근거가 없다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라. 듣는 근거가 없으면, 믿는 근거가 없다라면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를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 참된 신앙인을 신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신자는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참된 신앙인은 신자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어떤 사실들을 믿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지.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신앙인들만 그렇게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믿는 것은 중요하고 그것이 참 신자의, 참 그리스도인의, 또 참 신앙인의 핵심적인 어떤 요소라고 말할 수 있지만 누구도 그것 그렇게 한다고?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떤다라는 거죠. 그러면 귀신들도 믿고 떠니까 귀신들도 구원받을까요? 귀신들은 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것,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두 번째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 참된 신앙인들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믿는 지식에서 자라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여기 보면 무엇을 믿는 거야? 무엇을 아는 거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냐면 우리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또 그것은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의미 속에는 구주로 믿는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는 그런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맺을 때에만 우리는 새 생명과 새로운 어떤 본성을 가진 존재로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과도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게 돼? 어떤 관계를 맺게 돼? 하나님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도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관계? 그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이고 자매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형제이고 자매인 거예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사탄과도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전에 사탄과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 사탄이 우리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제는 사탄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탄과 우리는 대적하는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대적자라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관계들이 예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은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런 확신, 또 말씀에 근거한 확신, 이런 확신들을 우리는 변함없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 두 번째는 참된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두 번째 확신은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믿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는 어떤 그런 확신이 필요하고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은 참 신앙인들에게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게 할 뿐만이 아니라 뭐 한다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여기서 본문에 말하고 있는 생각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단순히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이 깨닫는다라는 의미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으로 깨달아진다라는 거지.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직접 예수님이 지금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직접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들을 찾아갈 때나 예수님이 어떤 제자들을 찾아갈 때나 병든 자들을 찾아갈 때 많은 군중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계성 안에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그럼으로써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확신들이, 그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그런 확신들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정말 말씀하셨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하는 것이든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든 설교를 듣는 것이든 이런 시간이 결국 뭐 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또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그냥 그 객관적인 말씀으로 듣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묵상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또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묵상인데, 하나님도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할 때, 야, 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싶냐,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싶냐 라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묵상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본다라면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더 친밀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묵상의 훈련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 그 훈련들을 해야만 말씀의 능력을 더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경 한 구절씩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주는 그런 것들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나는 시간들을 또 쓰잖아, 그지? 아침 시간에 경건의 시간 끝나고 나서 그 내용들을 또 만들고 묵상 내용도 또 만들어서 올려주는데, 그런 것은 그만큼, 그래서 언제든지 꼭 아침에 못한다라면 점심 때라도 또 저녁 때라도 최소한 그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라고 올려주는 거라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그런 친밀해지기 시작을 하면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냐면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다라는 사실들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들을 더 실감하게 되고 그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령은 우리 영과 더불어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들을 성령께서는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 4장 6절을 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빠. 어릴 때는 이렇게 말하잖아. 아빠 이렇게 말하잖아, 그지? 아버님 이렇게 말하지 않지. 어린 아이들은 다 아빠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나를 사랑해주는 아빠, 그렇게 본다라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아빠는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다는 거지. 근데 그런 확신들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라는 사실들을 더 확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또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했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예수님도 사랑해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더 올라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증명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매일의 삶 속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주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정말 되어질까? 이런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믿음으로서 순종해보는 거야. 순종해봐야 정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지. 이번 주에 성경 읽기 하면서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왕에 만든 신상의 절을 하지 않으면 다 뜨거운 불 속에 다 집어넣겠다. 사자불에 집어넣겠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할 때에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살려주실 것도 믿는다. 근데 직접 그렇게 해서 그런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고 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봐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타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사자 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사자한테 물려 죽지 않는 그런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거라. 그런 어떤 일들처럼 우리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맺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참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만난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된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두 가지 나눴는데, 이 확신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져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어떤 큰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